지난번 영상에서 목사님들의 시름이 깊어간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교회의 위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문제라 할 수 있죠. 동성애, 인공지능 AI, 생명 복제, 그리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등등 이 세속의 물결이 대세를 이루면서 그 영향이 교회까지 파급되자 신앙이 위협받고 있고 교회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치하다가는 신앙도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교회는 세상에 무릎을 꿇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세상의 시녀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남아있는 교인들마저 신앙의 흥미를 잃은 상황에서 교회 재정이 바닥을 보이면서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그나마 세상의 도전의 심각성을 느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목사님들은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인들의 교회 이탈 때문에 발생하는 교회 운영에 그닥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이죠. 교인들을 교회 울타리 안에 묶어둘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될 처지라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등 세상의 도전에 신경 쓸 여유가 없겠죠. 왜요?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의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목사라고 해서 생존의 문제에 무관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의 재정, 그러니까 교회 존립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야 말씀을 전할 것이고 말씀을 전해야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헌금을 내주어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 텐데 돈 낼 사람이 줄어들어서 교회에 돈이 떨어지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의 살림이 어려워지면 목사님과 교회 관계자들의 근심 지수가 높아간다는 말입니다. 심란한 것은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볼 뿐이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그에 따른 허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게다가 몇몇 잘 되는 교회를 볼라치면 속은 뒤틀리고 배까지 아파와서 입맛까지 잃게 되겠죠. 이 같은 목사님들의 고충과 타들어가는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이 목사님과 교회 관계자들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표정 관리하지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감출 수 없는 모양입니다. 어떤 청년이 애꿎은 그러나 전곡을 찌른 듯한 송구 질문을 던졌거든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세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동안 교인들에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쉬는 건 호흡을 중단한 것으로 죽은 신앙이라고 질책하셨잖아요. 무엇보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훈계하듯 설교를 해오지 않았던가요?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그 제목의 복음성과 함께 부르곤 했는데 왜 목사님들은 교회의 위기니 교회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니 하면서 걱정 근심을 사서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외쳤던 목사님들. 이 청년의 질문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비아냥 같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진지하게 답할 차례이죠. 목사님뿐 아니라 교인들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서 있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인들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 그 수요가 있었기에 그에 발맞춰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급이라고 하는 맞장구를 쳐 주었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들겠지만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손바닥이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릇된 적용은 목사와 교인이 공범인 셈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이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서 바르게 기도합시다.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교회를 위기에서 부흥의 기회로 삼으실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헛된 기대감을 불어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정성을 다해 빌고 구한 기도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 금하신 기도인데 그 기도밖에 할 줄 모른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이 영적인 통증을 느낀다면 참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럽고 신앙의 진일보라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자기 몸 이 삭신 온전하고 건강하면 그게 전부랍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말썽이 나면 예수고 구원이고 교회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십사 두 손 모아 빈다는 거지요.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그 꼭꼭 감춰놓은 꼼수를 들춰낸 소리 같아서 듣기 거북하겠지만 솔직한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건만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던가요? 몰라서 못 구하고 안다 해도 정작 구하는 것은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진학과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교회 문 닫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조바심에 가슴앓이 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잖아요. 기껏 한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건 기도의 균형을 맞추느라 절차상 하는 기도이고요. 속물이라고 비난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저속하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땅속 존재 아닙니까? 속물이라 얕잡아 본다면 주제넘는 짓이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점심 먹으면서 저녁 메뉴는 뭘로 할지 고민하는 나, 옷장 가득 걸려있는 옷 때문에 미어 터져도 입고 나갈 옷이 없어 이렇게 투덜대고 있는 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가 교회다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여전히 세상 기준에 세상에 함몰되어 교회 건물의 웅장함과 수적 부흥의 새 역사를 꿈꾸고 있는 나, 생명이 귀한 줄 알지만 발등에 떨어진 생존의 불을 끄는 일에 더 간절한 나, 기도하면서도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나, 주께 모든 걸 맡기라 하셨지만 절대 결코 맡길 수 없는 나,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과 입을 단속하면서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스스로 대견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 이와 같이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줄 알고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닌 횟수나 교회 직분과 관계없이 성령이 임한 자라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교회의 위기는 뭘까요? 교회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밥을 굶어가면서라도 빌어야 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게으름과 냉랭한 태도일까요? 아무런 자기 성찰이나 자각 없이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본성에 충실하며 열심을 부리는 그 종교의 진심인 모습이 정말 교회의 위기이지 않을까 싶네요.